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탁월하게 가져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전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 마치 교회는 한가한 사람이 다니는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한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할 일이 없어 교회 가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시간이 많은데 시간 보낼 곳이 없어서 그저 그냥 한가하고 여유로운데 뭐 어디 놀 곳이 없나 해가지고 예배당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믿기 때문에 예배의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생각해요. 이 여유롭고 시간 많다고 예배당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그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내가 너무 바빠요,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주말로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일요일은 토요일 주일을 겹쳐서 주말이라고 통칭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토요일 주일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연휴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휴일이고 휴식의 시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그 주의 처음 날로 여겨요. 그래서 주초로 생각하는 거죠. 일요일이 주초, 그 주의 첫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말은 토요일이고요, 주초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주일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 그날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사람들이 해 처음에 새해가 되면 명절을 지내잖아요. 양으로든 음으로든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새해가 되면은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인사를 여쭙고,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절을 받으시면서 섬김을 받으시면서 공경을 받으시면서 너희들도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많이 열매 맺고 부자 되라 하면서 막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문안을 하고, 그죠? 그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때요? 어른이 계시면은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어디를 다녀올 때에도 먼저 문안을 여쭙죠. 아버님 먼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바른 예의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어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날,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문안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를 갖추고 가장 큰 어른에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 하늘 어르신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를 갖추고 그 자리에서 어른이 내려주시는, 그럼 그 가정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가정에 가장 큰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신 분은 사실 연장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른이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보석과 같은 교훈을 주지 않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인간의 어른이 되시는, 그들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가장 큰 어르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식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본질이죠. 명절이 됐을 때도 아주 그냥 식탁이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다 어른들에게 문안 여쭙고 그 다음에 나눠 먹잖아요. 똑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식탁을 펼쳐놓고 그 영적인 식탁 위에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은 누가 나누어 주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거든요. 분명하게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가장 큰 어르신일 테고, 그 어른께 매 주간의 첫날 문안 인사로 예를 갖추며 신령한 떡인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루의 첫 시간도, 한 주간의 첫날도, 한 달의 첫날도, 한 해의 첫날도 그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그분 앞에 문안을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구약에도 월삭도 원래, 지금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원래 첫날, 주간의 첫날도 물론이고 하루의 첫 시간, 이러한 시간들도 물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월삭이라고 하는 거, 매해의 첫해 그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연종과 연초,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6일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경건한 일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뭔가 큰 헌신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부담스러울 만큼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한 일상을 원하세요. 경건한 일상.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런 삶을 한두 주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한두 주는 경건하게, 한두 주는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이런 삶을 남은 평생에 지속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힘들거든요. 내가 한두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정도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지만 남은 평생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자세를 지켜드리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신앙은 버티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것, 더 탁월한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한 말씀의 모범대로 우리가 좀 우리 그 사람 안에 진실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농사를 짓거나 운전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회사나 학교를 나가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한 주간의 삶은요, 첫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품에서 쉬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 된 형제 자매, 그죠? 영적인 가족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가족들이 더 중요한 가족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맺어주신 이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까지 포함된다면 이 생에서도 가족이고 영원에서도 가족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기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산가족이 된 가정들을 우리가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100년 미만의 가족일 수 있으나 영원의 처소에서는 좀 양상이 달라지겠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너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고 여쭙죠. 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된 형제 자매인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의 신앙이 참 어렸어요. 지금 신약의 지평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들은요, 사실 엿새 동안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안식의 개념이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쉬는 거. 그래서 엿새 동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오염되어진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자기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최소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례와 법도대로라면은 계속 360을 계속 일하면 안 된대요.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대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원리대로 안식일을 주셨고, 제 7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보다는 그저 노동을 쉬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절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1년에 3번만 예배에 참석하면 그만이었어요. 6월절, 7절, 초막절, 이게 공동체 예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1년에 52주를 갖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52주 더 하죠. 요즘에는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가 총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일주일에 13번 예배가 있어요. 새벽기도 7번에다가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날에도 뭐 2번, 3번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구역 예배도 따로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또 따로 있어요. 이래저래 다 따지면은요, 보통 한 13번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반복되어지는 예배에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빈도를 줄이더라도 마음의 진심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자 해서 우리 영광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집중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요, 1년에 딱 3차례 예배가 있는데 6월절, 7절, 초막절 이 3번만 드리고 매일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것은 백성들은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참석하지 않고 이거는 제사장들만 그냥 대표로 드리는 거였죠. 그런 상태가 유대교의 신앙이었어요. 아주 어리고 유치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접한 성도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죠. 매일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매주 첫날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말이 아니라 주초로. 유대교는 주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갱신되어진, 그죠? 초림하실 예수님을 갖다가 유대교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임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래카드가 이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했으면은요,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 가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예수님의 초림은요, 이제 플래카드를 걷어내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절기를 지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도 사실은 주일이었고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날도, 그죠?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매일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조용한 기도로 시작해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예배는 앞으로 살아갈 엿새의 삶으로 연장되어지는 걸라고 봤어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시작으로 엿새 동안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갱신되어진 예배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 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데 만약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것은 사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실컷 수고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일이 흔하죠.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어른이신, 그리고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똑똑한 분이 누구죠? 물론 하나님이시잖아요. 혹여 그 주간에 목사님이 조금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별로 내 마음에 깊이 닿지 못했다고 해도 주간의 첫날 어른의 얼굴을 뵙는 게 예의상 좋은 거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왜요? 새벽에 나왔는데요, 기도는 안 나오고 엄청 피곤해서 졸기만 하다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해도 남는 게 없고 안 하면 또 죄송스럽고, 제가 하라 그랬어요. 조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이뻐하실 테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그 단잠을 깨고 거기까지 나와서 추운 엄동설하는 날씨에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추운 예배당에서 30분 1시간을 지키고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나와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은 시간이 여유롭고 한가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의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두 번째 사역지에서 만났던 분인데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정말 유능하신 분이신데 뭐 기업에서 또 일도 하셨어요. 근데 365일 휴일도 낮밤도 없이 일하셔요. 이리저리 뛰면서 사업 현장을 돌보시고 그냥 직장 위에서 막 동분서주하고 늦게 얻은 아들 딸도 돌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몸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주간 첫날에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암이에요. 말기래요. 병상에서 쉬다가 결국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소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물 규정과 더불어서 안식일 규정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명령인 것은 나아가서 공평하고 무사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흔하게 임하는 질병 중에 그 어떤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되면은 병은 물론이고 오히려 병은 문제될 게 없고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거다.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복을 베풀면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질병도 없어. 오히려 또 지혜롭기도 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질서 있고 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하여 확실히 복받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건강과 그 거룩과 경건과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냐 물어올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열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사명이었거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산 열매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면 그 복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존경에 맞지 않는 형님 나라가 될 텐데 그때는 너희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파자가 되어서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처음에 조금 감당하는가 싶더니 곧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안식일에 쉬지도 않고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를 갖다 박대하고 억울하게 하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얼마나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치졸하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배반한 결과 그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 예고된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급기야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3분의 1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된 바예요.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실래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처음에 조금 지키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계속 무시했고 자신들이 바쁘다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려 5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안식일법을 무시해버리고 속된 말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만 했어요. 결국 5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하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5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안식의 법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일, 아주 여한없이 노동을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7, 7은 49, 490년 중에서 7분의 1은 70년이잖아요. 그 70년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일을 했잖아요. 안식법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강제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은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될 날인데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한 날 수만큼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이 경작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경작을 안 하니까 그동안 찾아먹지 못했던 안식년을 땅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면요 순적하게 풀려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복종케 하세요.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거든요.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순적하게 풀려버려요. 근데 불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복종케 하세요. 근데 그 복종의 결과는요 큰 고통과 슬픔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순리대로 순적하게 풀리기 원하면 순종하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그게 정말인가 싶어서 의구심이 든다면 한번 불순종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고통과 슬픔 중에 복종케 하시는 결과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레위기 약속 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법대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순종은 모든 일을 순적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은 모든 일을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일하기보다 약속이 있는 그대로 쉬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좀 더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둘째로 내 삶에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이 생기겠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오후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에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어요. 세상이 막 요동을 쳐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넷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도 그만큼 건강하고 건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가 바벨론 포로 때 그 땅이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강제로 병원에 가서 누워있게 하신다니까요. 안식년 누려야죠. 내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정신과 영혼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요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너 자꾸만 몸 그렇게 혹사시킬래? 하면서 하나님 강제로 쉬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바쁘다 뛰어다니고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잔머리 굴려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그냥 입원하게 하신다든가 아예 그냥 일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니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활하던 사람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 가장 큰 어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육체의 쉼을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 주간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각기 주어진 삶의 처소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은 삶의 의미와 영감을 얻게 돼요. 더 나아가서 바른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풀리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마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다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들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일터를 말하는 거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업을 말하는 거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범사에 잘 된다는 얘기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일일이 우리가 다 챙기려고 해봐요. 일일이 다 챙기려고 하면 우리의 영양 부족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의 양상은요, 우리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다 돌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재밌게도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복이라고 하면 그 이후는 전부 다 저주예요. 복이 1이라면 저주는 3이에요. 1대 3의 비율로 저주가 더 많아요. 우리가 14절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혜택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주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는 안 바빠서 교회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면 섭하죠. 안 그래요? 다 나름대로 개인마다 삶에 바쁘고 분주함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삶의 애환과 무게가 다 있다고. 다 핑계 대자면은 수만 가지 핑계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죠.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시간이 많아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진행되어지는 한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저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달려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 우리의 지친 몸을 누일 때도 하늘문 여시사 하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눕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어린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이 깨끗한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